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찾읍시다. 지난주하고 같은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신약 392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또 세상을 이기는 사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참 은혜롭게 저희들 학교 파송 예배 잘 드렸고 또 곳곳에서 마음에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다 하지 못한 얘기들이 좀 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싸움이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대방을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그 상대방에 대한 지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 중요한 광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파송 예배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렇죠? 학교 가방에다가 이렇게 또는 옷에다가 배지 달고 스티커 붙인 거 인증하면 선물 주겠다고 했는데 요새 애들이 별로 이렇게 막 이게 이제 그런 거가 이제 감동적이지 않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마 다 했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너무 겸손한 친구들이 많아서 안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 보내준 친구들이 7명 있습니다. 선생님들 포함해서. 그 친구들은 제가 예배 끝나고 일괄로 선물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뭘 줄지는 결정 안 했어요. 예, 뭐 주팝주스 하나씩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뭐 은혜를 확 받으면 막 갑자기 이게 주팝주스가 농구공만한 걸로 변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광고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또 목사님도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했지만 걸려서 나은 친구들은 매주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매주 나와서 이제 당분간은 뭐 심각한 변이가 하나 생기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슈퍼 면역이 다 생긴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다른 거보다도 예배 나오는 거, 교회 나오는 거는 그거부터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 우리 친구들, 또 걸렸다가 나은 친구들은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려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년별로 예전처럼 로테이션을 하거나 여러분들 다 나오는 그런 날은 조금 우리 확진자 추세가, 이게 지금 보면 하루는 막 이만큼 올라갔다 이만큼 툭 떨어졌다 막 이렇거든요.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완만하게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보일 때, 그때 되면 여러분들 다 나올 수 있는 자리도 목사님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서 얼굴 보는 친구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혹시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들 학교 사회나 뭐 이런 공부들을 하다가 법실증주의라는 얘기를 들어본 친구 없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치 이런 거를 여러분들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뭐 그런 얘기들이 가끔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법실증주의라는 그런 운동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 삶의 대부분의 영역을 법으로 만들어서 체계를 세우면 우리가 훨씬 살만한 세상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운동을 법실증주의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어때요? 대충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느낌이, 자,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꼼꼼하게 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체계를 잘 세우면 살만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예, 왠지 괜찮을 것 같죠? 왜냐하면 적어도 억울한 사람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법실증주의 해서 법을 꼼꼼히 잘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피해보는 사람도 적을 것 같고, 또 억울한 사람도 적어질 것 같고, 왠지 그래도 지금보단 좀 살만한 세상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런데 이 법실증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 법실증주의는 자연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흘러온 것들이 있죠. 그냥 법으로 세워놓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이게 좋은 문화인 것 같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그냥 암묵적으로 약속된 것들, 이런 것들을 법실증주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조차도 다 법으로 만들어야지 살만한 세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부터 세뱃돈을 5만 원 이상 주지 않는 부모님들은 무조건 벌금. 이런 게 법으로 생긴다. 좋지. 니들은 좋지. 우리 선생님들은 절대 보기를 이러고 계신데 5만 원 이상 세뱃돈을 주지 않는 부모님은 벌금.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갔다 온 다음에 부모님께 인사 안 하는 친구는 벌금. 괜찮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망쳤을 때 부모님이 그래도 3번 정도는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잔소리를 계속하면 엄마는 경찰 조사. 좋아하는데 갑자기? 잔소리를 많이 듣는 친구들이 있나 봐. 예. 괜찮나요, 여러분? 이상하죠. 예. 법이 다 보장해주지 못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굳이 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서로 관계 속에서 또 역사를 통해서 맺어온 규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잘 세워져 있는 세상이 사실은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살만한 세상은 법이 없어도 돌아가는 곳이 살만한 세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법이 없는데도 잘 돌아가는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만약에 법이 있어서 법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살만한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세상은 별로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법이 정해놓은 틀을 벗어났을 때 심각한 일이 생긴다는 거는요, 이미 심각한 일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법 없이도 이 세상에 살 수 있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봐봐. 쟤 법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나는 그럴 것 같은데 옆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수 있게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창조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잖아요. 그럼 세상 법 안 지켜도 세상 법을 안 어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지키고 살면 세상의 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수준은 요만큼이라서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면 이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아도 절대 우리는 그 법이 정하는 것들을 어기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이 땅에 창조한 나라가 어디였어요? 애초에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 처음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대통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만한 곳이었습니까? 못 살 곳이었습니까?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어요. 예. 인간 왕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었고 강력한 군대도 없었는데 이스라엘은 살만한 곳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는 법, 뭐 리더십, 군대 이런 거 없어도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람 대표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약속의 땅을 받고 살아갈 때에 그냥 왕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었어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죠라고 물어보면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기는 겁니다. 쟤는 특별히 뭐 대단한 뭐 빽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네, 잘 사네, 너 어떻게 사니? 라고 물어보는 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속의 질서가 무너지고 내가 살아온 방식의 질서가 그 사람한테 전달되기 시작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에요. 예. 아마 그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예. 어떻게 너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 말인즉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상 방식을 포기하고 네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대로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을 향해 항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다,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에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진이 되고 짱이 돼서 내가 시킨 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그것이 훨씬 그들이 살아가는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결국은 높은 더 좋은 것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처럼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생겨. 이제부터 계속 생겨나는 거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지? 저 사람은 뭘 믿고 살길래 저렇게 잘 사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세상을 향해 항복하고 이쪽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누가 제일 많이 배 아파할까? 누가 배가 제일 아플까? 당연히 사탄이겠죠. 사탄이 이 상황을 제일 배 아파합니다. 사탄이 이 상황을 두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나라로 자꾸 들어오는 일이 생기잖아요. 자기의 세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이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왜 싸움이 생기죠? 사탄이 우리를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높은 가치로 살면 사탄은 반드시 이 높은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둬도 돼요. 가만히 놔둬도 돼. 어차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거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때려서라도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핍박을 시작했어요. 성경에 이러한 역사들이 정말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어땠죠?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조롱하고 핍박했어요.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고, 산 위에 배를 만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조롱했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예전에 출애굽 시절에 애굽 노예할 때 아무리 힘들게 만들어도 애들이 자꾸 생겨나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1살 이하의 애들 사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했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했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고요. 세상은 끝없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계속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때리는데 나는 자비롭다, 나는 안 싸운다, 이러게 해야 됩니까? 이게 평화예요? 막 지금 나 위에서 내려오라고 때리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 이러고 있는 게 이게 평화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세상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에 완전히 노예였던 이 헤롯 왕이 무슨 짓을 저질러요? 1살 이하의 아기들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상은 계속 공격했어요. 그런데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세상은 단순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우리를 계속 핍박하면서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 나라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아예 세상이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영역을 만들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만 너희들이 세상에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강제적으로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핍박하면 할수록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면 망해야 되잖아. 괴롭게 하면 흩어져야 되잖아요. 안 망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노아를 핍박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어요. 아무리 출애굽 아기들, 히브리 아기들 다 죽이라고 해도 계속 인구는 늘어났습니다. 그죠? 결국은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아기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모인 곳이 뭐가 됩니까? 결국은 교회가 됩니다. 이상하죠? 왜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자꾸 늘어나냐고. 오히려 교회가 확장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거기에다가도 교회를 세워요. 지독한 사람들이지, 그지? 세상이 볼 때는 너무 지독한 사람들인 거야. 야, 이 정도 괴롭혔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라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핍박을 하는데도 끄떡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결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패배는 없습니다. 힘들지언정 여러분들은 지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싸워 이겨 놓으신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패배한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세상에 이미 넘어진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결국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통하는 영역으로 우리는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야. 이게 핍박을 하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강해져요.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전략이 바뀌어요. 더 재미있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때렸는데 때리면 때릴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지니까 전략을 싹 바꿉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핍박하지 않아요. 뭘 시작했을까요? 살살 꼬시는 유혹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핍박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살살 꼬시기 시작해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게 더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은 우리한테 너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해야 돼, 더 이상 예수님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신앙을 포기해야 돼, 믿음으로 살지 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으라고 해요. 교회 다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포기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적당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적당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 예수 믿지 말라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라니까, 교회 잘 다니라고. 그런데 주일만 하면 되잖아. 야, 뭐 주중까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네 인생도 있고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해야 너가 인정받으면서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지 말라는 거 아니라니까. 근데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라니까. 헷갈리지 이제. 하나님도 배신 안 하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슬슬 나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사탄이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얻어야
적어도 이 고단수의 사탄한테 대응할 수 있는 힘이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 지금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이 지금 유혹 속에는요, 이 생각에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무슨 결함이 있을까요? 세상은 눈에 보이죠.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 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둘 다 잘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결국은 어디에 마음을 뺏길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에 더 마음을 뺏기게 돼 있어요. 내가 둘 다 잘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래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둘 다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살면 점점 어디로 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마음을 뺏겨서 이쪽으로 점점점 더 가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우리의 마음을 더 뺏길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예수 잘 믿고 내가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만 남아요. 결국은 누구 의도대로 되는 겁니까? 세상의 의도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리고 세상 나라만 남게 하는 이것이 사탄의 전략.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세상을 뭘로 보는 것만 남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분명히 하나님 성경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곳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세상을 성공하는 곳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곡된 시야를 점점 가지게 돼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성공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마음만 남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핍박을 만날 때는 오히려 더 열심히 그 핍박을 이겨가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유혹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래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해. 그런데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사람이 균형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적당히, 여기도 적당히, 그래야지 너가 균형 잡힌 사람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절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가지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예수님 아세요. 미리 알고 계셨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3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화면 보여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그러니까 인자가 오실 그 날에도,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에도 그 세상이 이럴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내용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예수님의 걱정이 지금 눈에 보이세요? 지금 노아의 홍수가 세상을 심판하기 직전이에요. 내가 지금 죽는다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내 신경을, 내 삶의 관심을,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모든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 둬야 돼요? 방주에 들어가는 거에 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애쓰고 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세상의 사람들, 그 노아와 함께 살던 사람들이 뭘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 몰두해서 결국은 심판이 왔을 때 다 죽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내가 왔을 때도 생길까 봐 내가 걱정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죄 많이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여러분들이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걱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냥 저기 멀리 던져놓고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몰두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판이 곧 올 거라는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까먹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걱정하고 계신다니까요. 이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 내 최종 관심은 어떻게 하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여야 돼요. 그런데 그 시대에 정말 방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 한 가족만 겨우 구원받고 나머지 다 죽었습니다. 왜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에 몰두하다가,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다 죽은 겁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전하면 이 마음에 찔림들이 다 생깁니다. 뭐 저라고 제가 뭐 마음에 자유하겠습니까? 저도 찔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러분들하고 마음에 담고 갔으면 하는 진리는요, 우리는 출생지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증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민등록증 외에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등록증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출생지가 달라요. 여러분들의 출생지가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분이 다르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아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가치로 살면 사탄은 분명히 때립니다. 이렇게 살라고 분명히 때려요. 계속 때려요. 아까도 말했죠? 때리면 안 아프다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싸워야 됩니다. 같이 싸우셔야 돼요. 끝까지 버티시고 몸부림치시고, 오히려 이 세상을 내가 변화시켜야 될 존재로 생각하며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순응하고 타협하고 복종하고 성공을 이루며 사는 곳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겨야 하는 곳이고,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사탄은요, 어떻게 하면 지금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포기시킬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이 위치에서부터 떨어뜨릴까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아니면 유혹을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꿈꾸게 만들까 고민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의 고민은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사탄을, 이 영역을 변화시키려고 고민하셔야죠. 어떻게 해서든 이 사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데리고 오려고 고민을 하셔야죠. 어떻게 해서든 얘네들이 때릴 때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패, 갑옷 딱 입고 싸울 준비를 해야죠. 근데 우리의 삶의 관심, 무게중심,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노력의 중심들이 어디로 가 있는지 솔직하게 질문 한번 해보시자고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까?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무슨 존재라고요? 우리와 싸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겨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 말하는 것이 다르면 우리는 손해를 보서라도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높은 가치에서부터 낮은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쾌재를 부를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역에서 세상 이쪽으로 떨어뜨렸다.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면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백성의 신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내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인생이라면,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버티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며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있는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뭐라도 주려면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노력하는, 그게 맞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라도 좋은 걸 주려면 내가 뭐라도 있어야 되니까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 친구도 잘 되게 하시고 나도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학교에서 온라인 클래스를 하든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든 학교에서 급식을 먹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내 친구들, 예수님 모르는 모든 존재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이 사명이 나에게는 분명히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정말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이 시간 나에게 부어달라고 마음으로 소망하시면서 이 시간 주만 의지에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보이는 상황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이미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방식대로 끝까지 사셔야 됩니다. 핍박에도 쓰러져서는 안 되고 유혹에 넘어져서도 안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식이 나를 핍박할 때에, 때로는 날 유혹할 때에 그것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세상법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증명하며 내 삶으로 증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나 때문에 덕을 보고 하나님, 내가 있는 공동체가 나 때문에
하나님 변화되는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세상을 이렇게 이겼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10대들이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세상에 자꾸 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얘기들을 내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는 그 간증들이, 그 영적인 하나님 경험들이 지금부터 많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는 것이 습관이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기는 것이 하나님 습관되게 도와주셔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 넘어지거나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 하나님의 신분증을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끌어오는지를 하나님 보여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10대들, 우리 모든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